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삶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와 자녀 삼아 주신 은혜와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지은 모든 죄들, 입술로 지은 죄들 용서하시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하나님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3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함께 사역하던 우리 부교육자 강도사님의 아버지께서 갑자기 소천을 하셨어요. 강도사님의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LA에서 목회를 하셨거든요. 애틀란타에 오신 적이 있고 저도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했었는데 건강이 괜찮으셨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거예요. 신방을 다녀오시고 나서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에 들어가셨고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습니다. 강도사님이 소식을 듣고 급하게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LA에 가셨고요. 그리고 모든 장례를 치르고 이제 다시 애틀란타로 돌아오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강도사님을 위로해드리면서 같이 좀 식사하고 교제를 했었는데 강도사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도 참 슬픈 일이죠. 물론 천국에 가셨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서 크게 아프시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가신 것에 대한 감사도 같이 나누었는데 한 가지 좀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너무나도 목사님께서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진 모든 것들,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강도사님이나 또 우리 목사님의 사모님 강도사님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사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기 위해 LA를 좀 자주 다녀오셨고 좀 신경을 많이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경험하시고 겪으시면서 저에게 어떠한 조언을 하셨냐면 목사님 유언장을 만드세요 라는 말이었어요. 우리 한국의 이미지로 보면 유언장이라는 것은 이제 곧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되게 남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미국에서는 유언장이 내가 저는 그렇게 재산도 없어서 내가 죽으면 어떤 재산을 누구에게 남기고 이런 유언장이 아니라 딱 이 한마디면 된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죽게 되어지면 나의 모든 명의를 나의 와이프나 나의 자식이 이것을 핸들할 수 있도록 제가 허락합니다 해가지고 공증을 받아주면 된대요. 그 서류 한 장만 있었으면 모든 것이 좀 쉽게 좀 빠르게 일이 진행이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해서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좀 몇 개월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제게 유언에 대해서 에세이를 써야 하는데 무엇라고 써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물어본 거예요. 전도사님, 그때 이제 전도사님,
어떻게 유언을 하실 거예요? 남기실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선뜻 대답을 하기는 어려웠어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꼭 다시 만나자, 이 말을 할까?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 말 외에 또 다른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남기실 것입니까? 나의 죽음을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 누구의 말인지 아시죠?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땅을 젊을 때에 가졌던 알렉산더 대왕도 죽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신하에게 말하기를, 관에 나를 넣을 때 조그만 구멍 2개를 만들어 내 손이 그 밖으로 나오게 하라. 많은 부와 권력을 가진, 명예를 가진 나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원한다라는 이유였어요.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인 오드리 헵번, 이분이 나이가 들어서 그때는 이제 배우로서의 삶이 아니라 봉사자로서 헌신자로서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녀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들에게 남긴 말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왜냐하면 오드리 헵번은 죽을 때까지 아프리카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이 마지막 말 한마디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인지도 짐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다윗의 마지막 말입니다. 그는 마지막까지도 참 멋져요. 또 굉장히 당당하다고 느껴져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제 입으로 저 참 멋있죠? 저 잘생겼죠? 이런 말을 하면 인정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목사님 배고프신가? 무슨 일 있으신가? 걱정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우리는 되게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본인의 입으로 나에 대해서 칭찬하고 자랑을 하면 손발이 막 오그라든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또 교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고백, 오늘 1절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자기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교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나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을 달래줄 때 사울이 정말 그 마음이 번잡하고 악한 것으로 그가 고민이 되어지고 눌려있을 때 다윗의 노래를 들을 때 그 평안을 누렸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는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아멘. 바로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다윗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다윗이 쓴 시 평생 그가 늘 시로써 찬미하는 모든 고백들, 마지막까지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정의 미를 잘 거둬야 된다는 말 잘 아시죠? 처음 중요하지요. 그리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또 그만큼 마지막도 중요한 거예요. 대개는 이 결과를 가지고 처음이나 과정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결과를 가지고 처음에는 분명히 순수한 마음으로 일을 시작했으나 결과가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 순수한 마음까지도 덮어져 버려요. 모든 것은 결과로 좀 판단이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마무리도 잘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모든 것이 지금도 중요하고 마지막에도 중요합니다. 결국에 모든 순간이 다 중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가 사정이 있어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타주로 이사 가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아, 그분 찬양 참 잘하셨는데, 그분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는데, 그분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했는데, 이런 말들을 해요.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지금도 중요하죠. 제가 처음에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유년부를 사역할 때 함께 열심으로 섬겼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정말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여기에서 사시다가 한국에 있는 이제 일 때문에 일을 하러 한국으로 역이민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사시다가 한 여성분을 만나셨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십니다. 굉장히 저도 좀 소식을 듣고 놀라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열정은 너무나도 대단했거든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컸어요. 어느 정도로 컸냐면 집에 있는 프린터기도 교회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프린터기가 교회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사용하는 프린터기를 늘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프린트해서 나눠주기도 했던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열정을 가지신 분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지내시는 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금도 중요하지만 마지막도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다윗처럼. 다윗은 한 나라의 위대한 나라의 왕이었고 지도자였어요. 지금도 사람들은 위대한 지도자면 다윗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합니다. 유대인도 크리스찬들도 많은 이들이 다윗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 자신에 대해 내가 위대한 일들을 어떠한 일들을 행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러한 이야기 하나도 하지 않고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위대하신 권능, 하나님의 그 뛰어나심에 그는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도 주목해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죠. 우리 다 되지 않은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유언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아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유언은 아닌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것이 가서 제자 삼아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명령을 지키기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진으로 이제 보여드렸죠.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과 함께 아시에 가서 전도하는 사진 보여드렸어요. 사실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로 어려웠던 것은요, 교사들이 적극적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갑자기 새로 오신 전도사님이 전도하라고 한다고 아이들 데려가 있는데 교사들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나눠준 적이 없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는 참 열심히 했어요. 아이들에게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세상 가운데서는 해보지 못해서 교사들이 좀 소극적이었어요. 두 번째는 장소를 섭외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어요. 제가 여러 마트를 다 전화했거든요. 그냥 무작정 갈 수는 없잖아요.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모든 마트에 전화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한 15명 정도 또는 20명 정도, 교사들까지 하면 한 30명 정도 뭐 이렇게 저희들 가서 전도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까? 다 허락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허락이 된 것이 아시였던 겁니다. 둘루스, 지금 없어진 곳이죠. 네, 104번의 나시, 거기에서 저희가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요, 난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난관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인 거예요. 어떤 핍박의 난관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의 난관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전도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간절함, 사모함, 생명을 내가 구해야 된다라는 이 마음, 사실 이것이 우리에겐 큰 난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 마지막 말을 남기면서 결국엔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언약도 지금 죽은 언약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승리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마지막 말,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하잖아요. 크리스찬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무엇을 남겨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남겨야 합니다. 복음을 남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마지막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모릅니다. 어쩌면 오늘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나의 마지막이 되어졌을 때 나와 함께한 성도들은,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마지막에도 예수님을 남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론 우리의 마지막은 오늘이 아니기를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물론 우리의 주님의 나라의 소망 두고 나아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모두가 다 잘 감당하여서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지금도 중요하고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을 또 잘 우리가 마무리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기 원합니다. 상황의 환경에 따라서 막 이리 끌려다녔다가 저리 끌려다녔다가 막 신앙이 죽었다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언제 내게 올지 모르는 이 마지막 순간을 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주여 부르시고 동성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당장 앞으로의 시간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말을 무엇이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들에게 남길 것인가. 하나님, 다윗처럼 모든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지막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하나님 말씀을 두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떻게 내가 기억이 될 것인가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더 드림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나라에서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님들을 위해, 또 성도님들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 신앙과 믿음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을 가지고 아파하는 분들을 위해,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 우리 함께 주여 그리스도를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더 드림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소서, 바로 보게 하소서. 하나님, 늘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더 드림교회 성도님들 늘 영혼의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과 믿음과 신앙을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열심히 였다가 죽었다, 이러한 신앙이 아니라 늘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소서. 끝까지 하나님,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소서. 우리의 마지막은 언제일지 모릅니다. 늘 교만합니다. 당장은 아닐 거라는 생각, 내일은 아닐 거라는 생각 교만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소서. 모두의 건강을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믿음을 붙들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구원을 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소서. 역사하소서. 성령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들을 영접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픈 아버지 하는 곳을 주님 호흡과 주님 아버지 어지럼증과 하나님 간과 하나님 아픈 팔과 하나님 아버지 폐와 모든 것들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 떠나갈지어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예배,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며,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모든 팀들, 방송팀, 찬양팀, 친교팀, 통역팀, 예배팀, 안내팀 모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지금부터 거룩함으로 준비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주여 그리스도를 통성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일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 주일날 오전에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오늘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육신도 준비하기 원합니다. 거룩함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몸을, 나의 마음을, 나의 시간을, 나의 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부터 오늘 하루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익숙한 종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 잘 대언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여 아버지, 모든 이들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게 하소서. 말씀으로 아버지 또 승리하게 하소서. 예배를 함께 수고하고 섬기는 모든 팀들을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수고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이들이 함께 합력하여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일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은 늘 마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교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오늘이 마지막이 아닐 것처럼, 내일이 마지막이 아닐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아니면 내가 언제 주님께 먼저 갈지 우리는 알 수 없기에 늘 마지막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나의 마지막에 다윗처럼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시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로운 말을 남길 수 있는 하나님 담대함과 그리고 건강한 신앙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거룩함으로 내일 예배를 준비하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